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든 아니면 아프리카 국적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불행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하면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우리는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본문은 사실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짧게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대표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나라랑 나비 말, 발음이 똑같은 나비입니다. 이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그의 눈에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자꾸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가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이런 맑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요거 읽다 보면 이거 무슨 반전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을 만큼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1절 보시면요, 유다에 살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세운 이 단과 베델에 세운 이 재단, 이 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볼까요? 여기 지금 화면이 확 커져서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넓지 않습니다. 이 넓은 제 몸에만 넓지 좀 날씬합니다 원래.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해서 여기가 유다 땅입니다. 요 밑에가 사해바다 있는 요쪽 밑에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베들레헴 어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땅이 요 위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이스라엘과 접경되는 바로 위쪽이 국경 넘어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에 살던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유다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요.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단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 단에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단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다가 산당을 세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네.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둘 다 보암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다윗 지파의 르호보암이 가서 묻습니다. 우리 왕이 앞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했더니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너네 더 독하게 다스릴 거야. 이런 바람에 돌아서 버렸잖아요. 백성들 마음이.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유다에 남고 다윗의 혈통을 쫓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야 우리 상관없다 유다랑 다윗하고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을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 지지율이 80% 넘는다면서요. 지금 여기가 그 상황이에요. 지금 12지파 중에서 10지파니까 90% 가까이 되죠. 넘죠. 많은 지파가 다, 머저리티가 다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1년 3차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됩니다. 여로보암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신데 마음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자세를 떠나서 유다 왕에게로 돌아설까봐 마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배신하여 자기를 죽이고 다 우리는 한민족 한동포 지금 한국도 지금 막 통일의 분위기가 막 무렵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혼란한 다 넘어서 다시 다윗 집안을 왕으로 삼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두 군데다가 북쪽 끝하고 유다 접경 지역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템플 만들고 템플요. 그리고 금소마지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을 그 산당에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아, 이 금소마지가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당신들의 신이다. 이집트에서 데려온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법궤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 그 절기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정해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까지 굳이 내려갈 것 없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가까운 데로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예배를 직전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됐었는데 이 여로보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아무나 하겠다는 자기 만든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 이렇게 해가지고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눈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못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준 건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 백성들이 여론이 나에게서 마음이 나에게 식어지면 어쩌지? 그래가지고 또다시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나눠진 이 나라를 다시금 우상숭배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신 거예요. 너 가서 저 여로보암 저 귀에 대고 말 좀 해라. 이 무식한 인간이네. 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똑똑히 들려줘라. 이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서 그때가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에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단 곁에 서 있을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을 했었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산당과 이 제단을 싹 다 헐어버릴 것이요, 거기 있는 모든 우상들과 거기서 제사를 지켰던 제사장들을 다 찍어서 그 위에서 불살라버릴 것이요. 잔인하지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 완전히 진멸할 것이요,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로 뒤덮여버릴 것이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모든 제들은 다 모아서 다른 데 갖다 버렸습니다. 부정한. 근데 이 제단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날려가지고 그 제단을 덮었다는 얘기는 부정이 그 위에 엎였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건 제단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상숭배라는 예배지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어셈블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몰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단이 파멸될 것이다. 수백 년 뒤에. 그리고 오늘 당장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재가 날리고 엉망될 거야. 더럽혀질 것이야. 부정해질 것이야. 선포를 했으니 분위기는 완전 엉망됐을 겁니다. 다행히 당연히 여로보암이 화를 냈죠. 우리 드라마 보면 뒷목을 잡듯이 옥하듯이 성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저거 잡아 가두어 버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그때 여로보암을 치셨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뻗었던 손이 말라버렸대요. 성경의 표현은 말라버렸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손이 갑자기 바짝 마르지 않았을 거, 안 말랐을군요. 마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마비가 왔던 것 같아요. 팔이 접히지 못해서 더 이상 자기가 생긴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발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분노를 내사 그 손을 말려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손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부탁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의 손이 다시금 나아졌더랍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혐오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날려가지고 그 제단이 덮었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대하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모든 사람들 아는 지금 이 일이 잘못되었구나 알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고침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자를 초대합니다. 자기의 왕궁으로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좀 쉬다가 여독 좀 풀고 고향으로 내려가십시오. 제가 귀한 선물하고 여비한 다 드릴게요 하고 초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결코 당신 집에서 떡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왕이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예물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실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유다에서 베델로 가는 요 길은 아마 베델이 알려진 도시였기 때문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반듯한 쉽게 말하면 넘어온 하이웨이 같은 바른 이 길 놔두고 딴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더래요. 그러고는 이 사람은 왕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알려준 겁니다. 오늘 아마도 이 아들들이 그 제사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왕이 제사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다 설명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들들에게 빨리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내가 그를 출발하겠다. 그를 따라가겠다고 부탁해서 아들들이 안장을 딱 채워서 출발하게 해주니까 쉽게 말하면 차 대기시킨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나귀를 타고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방향으로 쫓아갔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따라잡은 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에서 오신 그분이십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밥 좀 잡수고 가세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에게 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선지자에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 주의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데리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내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집주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돌아가서 먹고 마셨으니 네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봤다라고 안 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면서 나 따라가자고 해서 밥 먹고 가야 돼 이러면서 대목 속에서 데려가 놓고 밥 먹고 있는데 밥 쓰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 나쁜 놈 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아닙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분이 되게 찝찝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베델의 선지자가 내주는 자강을 타고 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어주니까 그 나귀를 타고 다시 유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 찢겨 죽어버렸더랍니다. 사자가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사자가 하이에나를 잡아먹는 걸 봤는데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자가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다음에 안 먹고 가만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고 사자가 옆에 앉아있고 나귀도 아마 나란히 앉지 않은 나귀 반대쪽에 앉아있겠죠? 나귀도 같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장면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잡아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시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지켜봤다 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엉뚱말 하는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이 베델이는 늙은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찾아가서 그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죽으면 그 쓰려고 준비해놓은 그 매장지에 묘실에다가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장례를 치릅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 펑펑 울었더랍니다. 오 내 형제여. 그리고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자기 시체도 이 선지자와 같이 합장을 하라고 유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이 선지자 뭡니까 대체? 이렇게 표현합시다. 아이돌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지고 데려와서 밥 먹여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다시 끌고 와서 오 죽었다고 슬퍼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약간 사이코 같은 겁니다. 그죠? 이 본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대체 이 사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대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멀쩡히 하나님께서 맡긴 삶을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오늘 우리 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늙은 이 베델의 선지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해석을 하려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행동에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는 게 목적이었다면 죽고 난 다음에 애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자가 하나님 사람만 콕 찍어서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오, 내 형제요 하고 그랬다니까요. 무슨 가정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람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를 데려온 이유가 많은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갔던 게 아닌가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낸 선지자면 그가 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그의 예언에 성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될지 안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갔다고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주의 천사가 나를 보냈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그 사람을 속이면서 데려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정상적인 방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만 봐도 이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밥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비링 하나님이 여기 임해가지고 이 선지자가 너 하나님 명령 어겨서 너 죽었어 라고 선포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확실하게 이 선지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도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사기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존중해주고 되게 감사합니다만 목사가 아니면 목사의 할아버지나 목사 똑같죠. 누구라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가 24시간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니까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국에 펑펑 사고 터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캐나다 국민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사고를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거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얘기잖아. 제가 한 설교 듣고 나서 막 고개 끄덕이시면 감사한데 그러고 집에 가면 다시 성경 본문 보셔야 돼요. 오늘 손 목사가 했던 얘기가 성경 본문하고 맞는 얘기가 해석이 맞는가? 여러분 연구하시고 모르면 다시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동력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아닌지 분별한 영을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성경도 못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베델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유다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베델의 그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뒤도 돌아가지 말고 바로 쑥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 베델과 단과 베델에 세운 이 제단들이 하나님 뜻에 명확하게 어긋나는 반대되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날리고 생각하지 못하던 왕의 손이 말라버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왕이 장애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것을 기도해서 고치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도 이 사람 거기서 했었습니다. 자기를 초대하는 왕을 거절하고 내려갔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나도 동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그에게 속삭이니 그 베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명령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장을 보면 사도 요한 그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디스팅션하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여러 번 왕 앞에서 그 베델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왕을 고쳐주는 것으로, 그리고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뒤도 돌아서서 자기의 집으로 간 것으로 스스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하나님께서 맡기시를 내가 잘 완수했다. 그래, 그의 미션은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집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 선지자 스토리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그 범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99%, 95%까지 다 나갔잖아요. 만약에 베델의 선지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온전히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마무리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라고 말을 하는 거짓 영에 이 사람은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만하면 됐잖아. 당신 참 애 많이 썼네. 이제 좀 쉬죠. 뭘 굳이 그렇게 독특하게 유별나게 예수 믿고 충성하려고 그러세요. 적당히 해도 괜찮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집사인데, 나도 장로인데, 나도 목사인데, 술 한잔은 어때? 그냥 이웃을 한번 범하면 어때? 거짓말 한번 하면 어때? 그냥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거지.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거룩을 가장한 채 유혹하는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을,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죽고 나서야 이 베델 선지자 이야기죠. 아,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그가 한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때야 이 베델의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실제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이룸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어도 돼. 이만큼 이루었으면 이제는 한 번 좀 바라도 되잖아. 요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예, 누려도 돼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인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자유인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아닌지는 점검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편안함으로 이끄는 달콤한 속삭임들, 세상의 길로 따라가게 만드는 유혹들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제안들을 다시금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거긴 타협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하며 순종의 길을